오늘 우리는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들이 없어도 고되고 힘든 날들이 이어진다 하여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신자들을 향하여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만 나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선물을 줍니까? 그렇진 않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손자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줄 때, 선물을 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 그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가운데에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게 되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한 기도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도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이질 않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겠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여서 28절 마지막 절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고백이요 또한 교회를 대표하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회 중에서 그리고 백성 중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다윗 자신이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듯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한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여 서로 눈짓하는 자들 속에서 그리고 또한 신실한 신자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다윗을 미워하게 만들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신앙으로 다윗처럼 이러한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잠이 오질 않는 그런 어떤 모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그러한 행태들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윗과 같이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어떠한 신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구원하신 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신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과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날들이 하루하루 끊이질 않고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믿고 있었기에 그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하는 그러한 기쁨과 자유로움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달라고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였던 모든 원수들이 소원을 이루었다며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도리어 낭패를 당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것인가 라고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깨닫고 있었기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가? 결국 자신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다윗 자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다윗 자신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향한 것인가? 다윗 자신을 향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모든 간계와 속임수와 조롱과 그러한 모든 악한 술수가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저들의 그 간계와 술수로 인하여 저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화자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27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자신이 고통받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고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사방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고 있어요? 자신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끊이질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요, 진정한 신자의 기도요, 또한 진정한 리더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리자요, 리더자이다라는 것이죠. 다윗만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대리자요, 대표자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드러나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더욱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끊이질 않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